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루살렘 성내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양이나 염소를 씻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끌고 온 양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씻다가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자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할 때에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온갖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데 언제 그 물이 동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자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38년 동안이나 바라보고만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병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몸도 지쳐 있었으며 도와줄 인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못 가까운 데 있었지만은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때마다 항상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니 38년을 병자로 살았던 사람은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동할 때에 우리는 자신을 오랫동안 병들게 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오늘이라는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못에 뛰어 들어가서 씻을 때에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자신을 씻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을 씻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간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을 양을 제단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고 주의 제단에 들어가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있는 길은 보혈로 씻김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도 죽은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제물이 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자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나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며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생활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주님 중심, 주님을 섬기기 위한 산 제물의 삶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사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산 제물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의 물질만을 추구하는 유물주의나 탐욕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마다 영원한 삶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책에 모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참으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모든 생활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씻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에 우리 자신을 씻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하는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가고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갈 뜻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서 행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멈추는 것,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쫓지 아니할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에 5 행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5가지의 인간 부류를 상징합니다. 첫째 행각은 죄인의 행각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행각에 머물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통할 때에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치료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뛰어 들어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해도 또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해도 그 종교와 종교적인 행위가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도 우리의 육신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행각은 더러운 자들의 행각입니다. 정결함을 받지 못한 더러운 손과 말과 행동을 하며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악하고 술 취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 방법으로는 그러한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각오와 결심으로는 아무리 정결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며 노력해 보아도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부정하고 더러운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고함을 느끼는 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더러운 생각과 선택으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된 삶을 살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행각은 병든 자들의 행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으며 육체가 병든 분들이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모여 계신 행각입니다. 모든 세대가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지금 세대는 이전 그 어느 세대보다도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뜻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이 들므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점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을 자기의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기도합니다. 치료받지 못한 마음과 생각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노이로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은 말할 수도 조차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전보다 코로나를 지나온 이후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면 전 세계가 다 병들어 있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세 번째 행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음으로 온전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치료받고 육신이 치료받으며 영의 질병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 행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징계와 질병과 허물과 죄악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셈을 믿고 의지하며 뛰어들어갈 때에 병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행각은 낭패당한 자의 행각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와 실망과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가정에서 실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 사업에서 실패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며 정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모를지라도 앞으로 어떤 길로 달려가며 어떤 목표와 성취를 이루게 될지 그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서 실패와
실망과 낭패를 당하지 않고 믿는 대로 무엇이든지 마침내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연못입니다. 이것에 뛰어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능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눈물을 흘리게 했던 낭패와 실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뜻대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그동안 힘쓰고 애쓰며 구하고 노력해도 실패와 낭패뿐이었던 모든 영역의 삶이 내가 구할 때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오면서 내 삶은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고통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총과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행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절망에 처한 자의 행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삶에 소망이 없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행각이 다섯 번째 행각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으로 뛰어들어가서 보혈로 씻기면 영생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실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보혈의 셀매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면 그동안 들리던 죽는 소리, 사망의 소리는 철폐되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하듯 우리의 영혼이 동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면 죄인도 용서받습니다. 더러운 자도 거룩함을 입고 병든 자는 치료를 받고 낭패당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망과 절망에 처한 자는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정결하게 씻고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받으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가 만사 형통이 되어 잘 됩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면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행각에 가득 차 있는 인생의 실패자들이 그 물의 동함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든 자를 찾아오셔서 구하시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후부터는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함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달리고 감당해야 할, 하지만 결코 감당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전 세대와 현재의 인류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인류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밑에 속해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며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력한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드릴 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셔서 영육간의 치료받고 세임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단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감추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해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긴 양은 반드시 제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산 제물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나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나의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돌보고 계심으로 인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만을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돼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삶의 가치와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질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죄인, 더러운 자, 병든 자, 낭패당한 자, 사망을 당한 자, 절망에 포로된 자들이 모이는 다섯 행각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용서받고자 하느냐, 거룩함을 얻고자 하느냐, 치료받고 싶으냐, 낭패에서 해방되고 천국과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낫게 하고 온전히 치료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개인과 가정과 그 기업과 그 삶의 목표로 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임할지어다.